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좋은 차를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좋은 집을 사라. 만약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불완전함 가운데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물질로서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면 늘 불안을 느끼고 더 두려워하고 무서움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이런 분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은 우리 가운데 계속 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은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부패하거나 없어지거나 쉬 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안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국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공사하는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주위가 지저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을 세우고 또 뭐 무너뜨려서 떨어진 것들이 있고 포크레인과 같은 기계들도 있습니다. 철근이 바닥에 널려져 있고 먼지가 나고 주위가 너저분합니다.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지저분한 천으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마치고 모든 것들을 준공하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공사가 마쳐지고 준공하는 그날을 보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테이블 자르고 커튼을 자르면 아주 멋지게 새로 지은 건물이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좀 너저분하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있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거나 알지 못했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지고 좋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너무 좌절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고대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의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피조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자들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처럼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이 깊고 이 보배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의 의미, 뭔가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상속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을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이 잘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도록 우리 인간이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놀라운 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사람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저주를 받아서 심으면 그냥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나게 했던 이 땅이 온갖 엉겅퀴와 잡초와 온갖 쓸모없는 것들을 내는 이러한 것들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땅,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던 중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것들로 이 피조물들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바라보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아주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 같지 않다, 우리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도 먹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이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복되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생기죠, 고난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서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뒤에 든든히 버티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중에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베어, 곰이잖아요. 이 곰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대사가 없이 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이 아기 곰이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아기 곰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기 곰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갑니다. 근데 이 아기 곰이 돌아다니니까요, 그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이 아기 곰 주위를 빙빙 도는 이 늑대가 있었던 거예요. 늑대가 어떻게 되면, 기회만 되면 내가 저 곰을 잡아야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영화 말미에 가면 이 곰이요, 이렇게 외나무 다리가 있는 이 내를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큰 내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을까요? 이 반대편에서요,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늑대가 나타나가지고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곰이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곰이요, 갑자기 본건이 있어가지고요, 뭐 자기의 몸을 들어가지고 아주 무섭게 표정을 지면서, 아기인데 아주 막 큰 소리로 우는 듯한 표정을 내요. 근데 이 아기곰이 막 얼마나 사납게 하는지 여러분, 이 막 짖으니까요,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이 늑대가요, 뒷걸음쳐서 도망갑니다. 근데요, 사실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이 늑대가 물러나는 장면을 멀리서 땡기는데 그 뒤를 보니까요, 그 어린 곰 뒤에 아기를 찾은 엄마 곰이 여러분 10배나 큰 등치를 하면서 서가지고요, 무섭게 그 등치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곰을 본 게 아니라 그 어미 곰을 보고요, 늑대가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주랭량을 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뭘 못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서, 우리 가운데 버텨서서 하나님이 그 어떤 대적과 수많은 원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되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이상해요. 부부싸움을 막 하면 이 결론이, 부부가 막 싸우고 막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저 같으면 막 부부싸움을 싸웠으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요, 나 내일 회사 안 갈래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내일 회사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싸우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전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싸우긴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왜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걸까? 싸웠으면 앞으로 돈을 안 벌어올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돈을 안 줄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남편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그 아내도요, 하나님 자녀예요. 꼭 기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버려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장차 우리에게 이런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면서 이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17번이 넘도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경험해 본 분들만 알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정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낙심과 좌절이 너무 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과 좌절이 커가지고 기도가 정말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혼자 계속 막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치고 외롭고 막 힘들고 이 어려움이 막 순식간에 몰려오니까 너무 낙심이 한순간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세미나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너무 막 지치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힘이 드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느릿느릿 그 세미나를 한 10시에 시작했는데 11시도 넘게 갔나 봐요. 느릿느릿 정말 가기 싫어서. 근데 뭐 또 갈 데가 딱히 없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무 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앞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하고 있는데 혼자 앞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요 저를 이렇게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힘들지?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더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던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염려와 고민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 더더욱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슬픔도, 심지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선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유교적인 이 신앙과 유교적인 생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부터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거,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되니까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고난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 원인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질병이, 그의 장애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과 가정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 은혜,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서 어려움의 때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지만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능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큰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이기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